어느 날 버스가 다리를 지나가다가 그만 사고가 나서 그 밑으로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그 안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 가게 됐어요. 서로가 참 억울하다. 하나님, 난 이게 참 억울합니다. 그렇게 하나같이 외쳤습니다. 한 사람은, 하나님, 저는 그 전 정거장에서 내렸어야 됐는데 졸다가 그만 정거장 못 내리고 다음 정거장 가다가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렇게 억울함을 호소했어요. 또 다른 한 사람은, 하나님, 저는요 버스가 막 출발하는 거를 막 쫓아가가지고 붙잡았는데 그거를 타고 가다가 사고를 당했습니다. 네, 세 번째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저는요 96번 버스를 타야 되는데 69번을 잘못 봐가지고 버스를 타서 사고를 당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어떤 사람이 가장 억울할 것 같으신가요?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 그리스도인 중에 정말 가장 억울하고 정말 안타까운 사람이 있다면, 평생 교회를 다녔고 신앙생활을 했지만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 그 사람이 정말 억울하고 안타까운 사람일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큰 부자가 되고 성공을 이룬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 많은 돈을 가지고 영생을 살 수 없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가장 큰 비극, 난 분명히 천국에 들어갈 줄 알았는데 정작 천국 문 앞에서 거절당한다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아주 실감나게 이 말씀을 표현해 주십니다. 누가복음 13장 26절로 28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여러분, 얼마나 안타깝고 억울하고 참 고통스러우면 이를 갈겠습니까? 그러니 천국에 못 들어가는 것이 우리가 지금은 실감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영원토록 오랫도록 회복할 수 없는 그러한 고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본문 가운데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 말씀이에요.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주님이 여기 결코라는 말을 썼는데요, 천국에 관해서 결코라는 단어를 두 번 쓰세요. 한 번은 여기서 쓰시고 한 번은 마태복음 18장 3절에서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천국의 주인 되시고 또 우리의 생명과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결코 천국에 못 들어갈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이 헬라어로는 우메라는 말인데요, 그 어떤 수단과 방법으로도 안 된다라는 뜻입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 본문을 보고 왜 그렇게 예수님께서 가혹하게 무섭게 이 말씀을 하셨을까 질문을 던지고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기독교는 절대로 단순한 종교가 아니라는 것을 경고하신 것이다. 예수를 믿으면 천국에 간다고 했기 때문에 그냥 예수를 믿었다 치고 적당하게 살다가 적당하게 신앙생활 하다가
이 세상에서 하고 싶은 거 다 누리고 살다가 그렇게 천국에 가야지, 그런 종교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독교는 절대로 쉬운 종교가 아닙니다. 분명 천국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져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천국은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다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분명히 결단코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들은 천국에 못 들어간, 그럼 누가 들어간대요? 그들보다, 그들의 의보다, 그들이 자랑하는, 내세우는 의보다 더 나은 의를 가진 사람, 그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대요. 여기 더 낫다라는 말의 언어적인 의미를 보니까 물이 뚝을 넘쳐 흐른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갖고 있는 의가 이 정도의 뚝이라면 그보다 더 나은 의가 물처럼 그보다 더 많아서 더 큰 의를 가지고 있어서 이 뚝을 넘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가슴에 뜨끔하지 않으신가요? 여러분 자신 있으세요? 천국에 난 지금 죽어도 들어갈 수 있다. 나는 주님이 요구하시는 그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확신하실 수 있으신가요? 이 시간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의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면서 내 안에 이 의가 있는지 없는지 함께 들여다보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라는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그 하나는 믿음의 의, 믿음으로 얻는 의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이죠?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나 자신을 부정하는 겁니다. 나는 주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그저 죄인이고, 나는 아무런 자격이 없는 자요, 나는 아무런 공로가 없는 자입니다. 그래서 오직 나는 주님만을 붙듭니다.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그렇게 나 자신은 부인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런데요, 나는 그래도 좀 선해, 저 사람보다는 좀 잘났어, 나 정도만 믿어도 천국에 들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믿는 채 해도 진짜 믿음을 갖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믿음은 완전히 자기를 포기하는 겁니다. 나는 죽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붙드는 겁니다. 예수가 내 안에서 사는 것이죠.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삶을 보면 그 당시 예수님이 바로 눈앞에 있었지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믿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그저 성전에 가서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랑만 들여놓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렇게 잘 살았습니다. 11조도 꼬박꼬박 내고요, 또 저 세리와 같이 그렇게 살지 않은 것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정말 토색한 것도 없고 사기친 것도 없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도 하고 안식일도 거룩하게 지킵니다. 다른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는 야, 저 사람이야말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분이구나,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을 때에 아마 제자들과 그 말을 들은 유대인들은 참 많이 놀랐을 것입니다. 그럼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당시 서기관들 하면 성경을 필사하고 연구하던 사람이요. 그 당시 인쇄술이 없었으니까 이 성경을 한자 한자 토시 하나도 틀리지 않도록 베껴 쓰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었을까요? 성경을 가르치는 권세와 권위를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정도로도 안 된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그들 안에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럼 바리새인들은 어떤가요? 그들은 남과 구별된 다른 삶을 살겠다라고 해서 바리사이라는 말이 구별된 자, 분리된 자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600개가 넘는 그 율법 조항들을 다 하나같이 지키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마에, 손목에 항상 말씀을 지니고 다니면서 외우며 다녔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야, 저 사람 경건하다, 거룩하다, 그렇게 여겨져 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니다. 서기관도 바리새인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왜 주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세요? 그 마음에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자기의 의만 자랑했고, 내가 이런 것들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거야, 그렇게 착각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로마서 3장 20절 말씀을 보면 이들이 정말 구원받을 수 없는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서기관들이 아무리 성경에 능통했고 바리새인들이 아무리 성경 통째를 다 외운다고 할지라도 율법을 알지만 그것을 통해서 죄를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율법을 알면 알수록 그들은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악한 존재인지를 깨닫고 회개하고 통회했어야죠. 그것이 정상인 거예요. 그런데 율법을 연구하는 그들이, 율법을 누구보다 잘 알았던 그들이 자신의 악함을 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지적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데 이 율법을 사용했어요. 그리고 자신은 선하다고 생각하는 것, 율법의 참뜻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로마서 3장 21절에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를 받은 것이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가 뭐예요? 22절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것을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의입니다. 바리새인도 서기관도 믿지 않았던 그 예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의인으로,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거예요. 결국 이들은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들어가지 못한 불행한 자들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에 반해서 우리는 얼마나 감사한 믿음의 의가 저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어졌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을 보니까 주님이 이것을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다고 그랬어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다 지켜서가 아니라 믿으면 우리를 천국에 들어가는 자가 되게 하시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것은 이어지는 말씀이죠.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우리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 선물, 거저 주시는 은혜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믿음의 의가 우리 안에 주어졌습니다. 그런데요, 안타깝게도 교회를 열심히 다니시는 분들 중에도 이 믿음의 의를 깊이 깨닫지 못하고 그 은혜를 일평생 체험하지 못하는 분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의가 너무나 세서 아직 주님 안에서 저 십자가 위에 자신이 죽지 못해서 나는 살아있고 예수는 그저 십자가에 죽어져 있는 상태로 사는 겁니다. 철저하게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해야 되는데 인정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자기 자신은 부인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나의 죄를 회개하면서 통회하면서 주님의 옷자락을 꽉 붙잡는 그 심정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면 우리는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그 간절함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것이 없다면 교회를 20년, 30년 다닌다 할지라도 늘 죄 가운데 쳇바퀴 돌듯이 똑같은 실수와 똑같은 죄를 범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감사와 감격을 누리지 못하는 삶이 되고 말 것입니다. 혹시나 이런 분이 이 자리 가운데 없었으면 좋겠는데, 혹시나 계시다면 이 시간 회개의 영이 임하셔서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내 안에 모든 죄를 주님 앞에 털어놓고 회개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 구원받는 데 있어서 우리는 오직 주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 주님이 내 죄 때문에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다시 사셨습니다. 그 주님을 믿으면 우리는 모든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모든 죄를 용서함 받는, 그래서 주님의 나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는 순종의 의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많이 알고 또 많이 외우고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믿음이 없었고 오히려 악한 것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말은 그럴듯하게 잘 하는데 삶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은 잘 모르죠. 그냥 겉모습을 보기에는 저 사람들은 정말 거룩한 사람이고 말씀을 잘 가르치니까 분명히 말씀대로 살겠지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 보시기에는 회칠한 무덤과 같았다 그랬어요. 그 안에는 썩어가는 시체가 가득한데 겉모습만 치장하고 회를 칠한다고 그 안이 깨끗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4, 5번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화 있을진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이 위선자들아, 외식하는 자들아, 그렇게 말해요. 그들의 말과 삶이 너무나 달랐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는 곳에서는 거룩하게 기도도 오래오래 하지만 사람들이 안 보는 곳에 가서서는 고아와 과부를 짓누르고 그들을 착취하고 또 실제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 율법에 담겨진 하나님의 본질, 그 정신, 그것을 다 쓸어내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정신인 공의와 자비와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안식일은 지켜도 11조는 그렇게 잘 내도 너희 안에 공의를 버렸구나, 자비를 버렸고 믿음을 다 버렸구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공의는 올바른 것은 올바르다고,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정직한 것은 정직한 것이라고, 불의한 것은 불의한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남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했고, 힘 있고 권력 있는 자들에게는 더 아부하며 공의를 버렸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면서 막상 병들어 죽어가는 환자들은 돌보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 사람들을 돌보고 그들을 데리고 가면 안식일에 일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아니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어가는데도 내버려 둔 거예요. 자비를 버린 것, 이 역시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한 것이 아니라 자기를 믿고 자기의 의를 자랑하고 자신도 분명한 나약한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을 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까지 하시죠.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 위선자들이야. 하루살이같이 조그맣고 사소한 것, 아무것도 아닌 것은 다 드러내서 나는 이것도 해, 이렇게 자랑하고, 너는 왜 이거 못해, 이렇게 판단했던 그 사람들이 공의와 자비와 믿음과 같이 정말 중요하고 가치 있는 그것들은 낙타 삼키듯이 그렇게 모른 채 했다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우리의 믿음, 그 신앙과 우리의 삶이 일치되는 순종의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이 일치하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 안에 공의와 자비와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정말 있는지, 내 안에 있는지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가정에서, 교회에서, 또한 사회에서, 여러분 맺고 있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것이 오롯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나는 완전하지 못하고 그 모든 말씀들을 다 지키지는 못해도 그래도 힘써서 애써서 노력해서 어느 것을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지, 아니면 세상 사람들 보기에도 내 신앙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지고 있지 않은지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날마다 한 번도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고 모든 공예배를 다 참석하고 말씀을 매일매일 읽고 묵상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도 정말 많이 노력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매일 기도하면서 말씀 보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렇게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삶 속에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랑과 섬김의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데, 그런데 가정에서 우리의 말과 행동과 삶의 모습이 그렇지 못하다면, 예수님은 닮지 못한 모습이 그대로 나온다면 우리의 가족들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인정해 줄까요? 우리 엄마 아빠는요, 교회와 집에서의 모습이 전혀 달라요. 교회에서만 착해요, 이러면 어떨까요? 여러분, 사회생활 하시면서 참 이 세상에서 믿음 지키는 것이 얼마나 힘드신가. 그럼에도 여러분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성도들에게 보여지는 모습과 회사에서 보여지는 모습이 전혀 다르다면 여러분을 보는 사람들이 우리의 믿음을 진짜 믿음이라고 인정할 수 있을까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안 다니는 사람이나 똑같네,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우리가 보기에도 그런데 하물며 어디나 계시고 언제나 계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실 때에 얼마나 안타까우실까. 겉과 속이 다르게 그렇게 삶이 일치하지 못하면, 말로는 잘하는데 순종하지 못한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실까요? 우리가 입으로는 주여 주여 믿습니다,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면서 우리의 삶이 그 믿음대로 살지 못한다면 우리를 천국에 받아들이실 수 있으실까? 그렇게 모순투성인 믿음을 보시면서 천국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이라고 인정해 주실까요? 여러분, 믿음의 삶과 순종의 삶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입니다. 나무와 열매와 같이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은 자연스럽게 순종하는 삶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나무는 순종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 거예요. 로마서 1장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믿으면 그 다음에 순종이 따라옵니다. 로마서 6장 16절 말씀에도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아멘. 우리가 말하는 믿음 안에는요, 주님께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어떻게 순종의 자리에까지 나아갈 수 있을까? 나는 내가 생각해도 믿음이 부족한 것 같고 똑같은 실수를 저지르게 되고 우리가 칭의의 순간에서 중생의 삶을 살아가고 성화의 삶까지 살아가야 되는데 그 과정이 너무나 길게만 느껴지고 어렵게만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때 우리는 비로소 성화의 삶까지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의롭다함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때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안에 이미 성령님이 살아 계시잖아요. 그 성령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임이심을 고백하게 되고 이 성경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기 시작하면 우리는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을 뛰어넘어서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을 가지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내 힘으로 내 의로 율법을 지키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주시는 힘과 능력과 마음을 가지고 자연스럽게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때에 우리의 생각의 틀이 바뀌어지고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 버리십니다. 성령님을 모셔드리기 전에는 항상 이 세상의 중심이 나 자신이었습니다. 내가 왕이에요. 눈만 뜨면 오늘은 어떻게 하면 기쁘게 즐겁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루고 싶은 꿈을 이룰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만족, 내 꿈, 내가 설정한 목표를 이룰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님을 받아들이고 나면 그 모든 생각이 조금씩 바뀌어지게 돼요. 하나님이면, 하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 내가 오늘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그것이 먼저 생각나게 되는 거죠.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게 되면 우리의 행동은 자연스럽게 바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었어요. 틀림없이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 그 삶이 목표가 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자연히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그것을 날마다 생각하면서 그렇게 순종하고자 할 때에 성령은 순종하고자 하는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순종한 우리에게 더 큰 사명과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까 고백했듯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너무나 사랑해서 그분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